예수님의 살아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일 날은 토요일인데 그 첫날은 주일 또는 이제 오늘날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시체의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라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존경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살아 계실 때는, 주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냥 막 이렇게 그 사랑을 표하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지만 이제 끝났다, 그냥 죽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찾아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변질이 안 돼야 돼, 변질.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변함없는 사랑이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같이 우리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이 계속 뭐냐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찾아갔더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비중 있는 그러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그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아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죄의 그 결과로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죽은 거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성결의 영으로 결국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죄가 있으면 부활할 수 없으며 사람의 아들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죠? 56절에 사망이 쏘는 곳은 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4장 25절 보시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있는 우리였었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 그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6절 보세요. 6절. 본문 말씀 6절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잘 들었다면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죠? 깨닫고 오히려 그 무덤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향품을 바르러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듣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은혜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기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그러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말씀을 차곡차곡 뭐냐면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영의 말씀을 갖다가 잘 뭐냐면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음식을 먹든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같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노하우가 뭐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다면 헤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괜히 거기가 빈 무덤에 갔다가 그냥 막 당황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갔는데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면서 놀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던 예언이 있다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질 일, 그죠?
된 일, 그죠? 또 되어질 일,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시간표에 있다는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뭐냐면 나의 인생을 거기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끌어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다 됐는데 그저서 인생 설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나의 인생도 뭐냐면 맞춰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들려져요. 아 지금 이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로구나. 그죠?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제가 이제 하고 있지만은 뭐냐면은 그 태어나시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 또 유다의 배반까지 그죠? 어떻게 해서 배반을 했는가? 베드로는 왜 부인을 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깨닫고 그럼 우리는 부인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직접 하셨던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자 여인들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저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은 성 안으로 돌아가 열한 사도와 성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확인한 바를 전하였다라는 거죠. 깨달은 자들의 책임은 그 깨달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 세상에 부활이 뭔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주의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만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뭐냐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그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영으로 느끼고 혼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껴야 돼요. 몸으로. 그죠? 몸으로 느껴야 몸으로 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의 예배를 드리면서. 10절 보세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죠? 본 사람은 알리게 돼 있어요. 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영의 활동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활동. 기록된 말씀이지만 글로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의 활동하심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로구나 하는 것이 거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아무리 읽어도 영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내게 안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된다. 나의 것이.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로구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죠.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니까 사도들도 결국은 뭐냐면 아까 그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인들로부터 부활 사건을 전해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믿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의심과 불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뢰해야 돼,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뭐냐면 이 성경에 오류가 많다. 잘못 번역됐다. 그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오병이의 이적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거의 대부분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요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죠? 베드로는 뭐냐면 달려간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또 달려가서 결국은 무덤을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세마포가 깨끗이 벗어서 한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라고. 근데 살아나셔서, 그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뭐냐면 그 죄의 씨요, 죄의 씨, 죄의 자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씨로, 그죠? 말씀의 씨로 결국은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책임은 또 그 깨달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뭐냐면 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는 그 비밀을 알아. 아는데 입을 꼭 다물고 다른 사람이 지옥 가도록 나비두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던 대로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고 그냥 살면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사람이. 계속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세상이 험악하냐고요. 갑자기 땅이 뭐 이렇게 싱크홀이라 그래가지고 꺼지지를 않나. 뭐 가스 같은 게 폭발을 해서 그냥 저거를 하지 않나. 뭐 해일이 나서 그냥 사람이 그냥 집이고 뭐고 막 도시 전체가 막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죠? 그런데 나만 그 비밀을 알고 안전한다라고 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전했는데도 상대가 안 믿으면, 그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대에게서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죄값을 찾겠지만 안전함으로써 그럼 너에게 죄값을 찾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전파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고, 그죠? 나만 그 평안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축복을,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 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그죠? 무엇이 인생의 참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죠? 마귀가 주는 그러한 물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생의 단 줄 알고 거기에 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냥 더 부지런히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도 안 자가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를 부지런히 전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가지고 가면 틀린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우리와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럼 감동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뭔가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육신적으로 잘해주면서 영적으로 뭐냐면 초대를 해야 돼. 초대. 그게 누구는 뭐 전도하려고 막 엄청 여러 번 아주 그냥 애도 봐주고 뭐 시장도 받아주고 막 엄청 잘해줬다. 그 나중에 미안해서 한번 따라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